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국민 대 인민의 대결이고 민중 대 시민의 대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인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민, 민중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코로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사람이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종간 변이가 일어났다 하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한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에서 중국을 향하여 늘 책임이야, 너네들이 우한에서 바이러스 연구하다가 실수해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팬데믹 상태를 만들어 놨으니까 손해배상해 해가면서 지금 중국을 박살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또 정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면 마음에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또 말세가 오면 우리는 휴거되니까 더욱 좋고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간에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구조이길래 생각을 할까? 데살로니가후서 4장 23절에 말씀했듯이 우리 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내가 아니고 이 혼적 생명, 다시 말해서 정신활동과 양심과 모든 이런 영과 혼이 움직이는 그것이 진정한 나인 거죠. 근데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영도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9절,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이 영은 물론 영의 이제 또 다른 깊은 것을 말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럼 과연 영이 우리에게서 안에서 하는 일이 뭘까?
그리고 과연 사람의 영이라는 게 독립적인 것일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이게 분명히 부활장인데 여기서 갑자기 영 얘기가 나와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영이라고요? 산영. 어떻게 해서 산영이 됐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담의 영은 살아 있었는데 선악과를 범함으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영이 됐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종속. 어딘가에 속해야 돼요. 어딘가에 속해야 되는데 그럼 왜 죽은 영이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내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죠.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면 그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이 죽음의 영, 세상령, 사탄에게 종속되고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영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생각을 일으키는 제일 원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사실은 사탄에게서 충동을 받아서 사탄이 생각하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적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야 너밖에 나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말하지 않으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베드로 속에 들어온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의지와 감정과 이성을 다 주님께 드리고 보혈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의 영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사탄의 영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 인간의 키높이로 도토리 키재기로 자기 자신의 선함과 도덕성과 윤리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선을 행한다고 해도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자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해도 주의 영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 그 행위는 다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영을 결합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 현상이 지정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미 사탄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상전자기로 시장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보짓을 해가지고 개망신하고 그냥 숨어버려?
그 20대 여자애 하나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인생을 망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연합되지 않고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스스로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나올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탄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대로 완전하였고 지혜롭고 온전히 아름다운 자였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 루시엘이 타락함으로 루시퍼가 됐지만 그 지혜와 그 아름다움이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인간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사탄이 오직 무서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하루 종일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에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 영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생각을 이렇게 체계화시켜요.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을 소위 사상이라 그래요. 사상. 그래도 그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에 동조하는 것이 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조를 사회에 적응을 시키려고 할 때 그게 사회운동이 돼요. 근데 이것을 빨리빨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뒤집어 엎자 해서 하는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가지고 온 가장 속기 쉬운 거짓 생각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진화론 안 가르칩니다. 이건 거짓말이니까 가르칠 수 없어. 그리고 안 가르쳐요. 그게 미국에서는 보장이 돼요. 뭐 가르치기 싫으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배워야 돼. 그 진화론이 사실이냐 배워요. 그리고 요만큼 끄트머리에 창조론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화론에 어려서부터 세뇌가 돼요. 그래서 그 진화론에서 나온 게 나치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도 다 진화론에서 이렇게 퍼져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화론, 공산주의, 그래서 막 전 세계를 공산화 시키려고 했는데 70년 만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은 망했으나 이게 전 세계를 공산화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됐을까? 나름대로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랑시라고 하는 이태리의 그 공산주의자가 감옥에서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사상을 퍼뜨리려면 문화를 엎어야겠다. 문화를 정복해야겠다. 그런데 가장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뒤집을까 해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파괴하냐면 가정을 파괴했어요. 가정. 그래서 아버지 고발하면 상 줬어.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국가가 기르겠다고. 그래서 빵 줄 적에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빵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도. 빵 안 줘요. 근데 다 같이 어버이 수령님 우리에게 밥 주세요. 그러면 밥을 딱 갖다 줘요. 그럼 박수 치고 봐라 어버이 수령님이 주셨잖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을 못 깼어요. 북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누구예요? 자기 가족 생각하지 무슨 뭐 국가와 나라와 민족부터 생각해요. 자기 가족 생각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조직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파괴하지 않으면 공산화를 못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려면 애를 못 낳게 해야겠다. 동성애 막 퍼뜨리는 거예요. 성평등. 여러분, 성평등이라는 말에 속으니까 일반 교회에, 통합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NCCK, WCC는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성명 냈어요. 어떻게 성령이 그분들에게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무슨 사상 대결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걸 막아내야 돼요. 아니면요,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심각한 교회 박해운동이 일어나요. 코로나를 빙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소위 그 말도 잘못된 거예요. 물리적 거리 또는 건강 거리를 유지하자 해야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하냐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거리두고 살자는 얘기예요. 자꾸 사회라는 말을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사회주의 하려고.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산주의잖아요. 지금 사탄이 그냥 마지막 때 일부러 미치는 거예요. 오,